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을 하십시다. 위기 속에 기회를 잡은 사람처럼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같이 항상 좋은 환경, 좋은 일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기치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던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신체적으로 혹은 질병이나 혹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같은 그런 위기, 또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또 부부간에 갈라지는 그런 또 가정적인 위기나 또 사회나 국가로부터 또 IMF, 또 사스, 또 메르스 같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대체로 걱정, 근심, 또 불안, 공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고 더 좋은 그런 삶의 길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정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한 일은 없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이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나쁜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쁜 일을 통해서도 좋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믿음은 그런 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귀히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신앙생활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결론적인 얘기를 한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재정 세미나를 와서 하셨던 그 강사님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분도 정말 자기 인생 여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보증을 잘못 써줘서 부도를 맞게 되고 50억 부채를 끌어안고 그 위기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재정에 관한 명강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세계를 돌아다니고 또 예전보다도 더 든든한 사업을 지금 이루고 있다고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국가적인 큰 위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네. 이웃나라 블레셋에 올리앗 장수가 쳐들어가지고 밤낮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 상태에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다 체념하고 정말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자기 군대에 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옛날에는 다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직면하게 되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사람이 아버지 양을 치던 사람이 그 사건,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나라의 왕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다 같이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되 사울이 죽는다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이 무명의 소년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유명 인사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마침내는 왕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는 4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4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다 같이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랬습니다. 누구를 보고 도망가게 돼요? 구척장신 약 2m 60, 70대는 그런 거인을 보니 당연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도망가는 것은 지극히 본능적인 또 다른 면에서는 동물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한 번쯤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고 내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갑작스럽게 화재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도망갈 사람도 있고 지금 조금 불이 시작됐을 때는 화기를 가지고 방화 기구를 가지고 빨리 꺼면 되는 거거든요. 도망감으로써 더 화재가 더 확산될 수도 있고 또 자기 혼자 살았는데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은 거기서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어떻든 무조건 도망가고 보자. 이 사람들은 동물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경제적인 또 어떤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부부 간의 갈등이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서로 한번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방향,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또 회사가 어려운 일을 또 당했다. 그러면 또 사장이나 또 사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봐야지. 어렵다 해서 다른 회사로 가버리고 또 다른 회사에서 또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다른 회사로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 되면 나중에 그 회사의 공로자가 되지 않겠어요? 첫술과 배부를 수 없는 거거든요.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고양이를 피하다가 또 사자를 만난다는 것처럼 자꾸 어려운 일을 피하기만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인생이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해도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풀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절대로 우연한 일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은 고진 감래라는 말처럼 이걸 지나고 나면은 더 좋은 일이 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은 이걸 잘 극복하면은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온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비라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체적으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 부인은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믿음이 오고 나의 가는 길은 그분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나오리라. 그 믿음대로 노비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난 뒤에는 노년에 자녀들도 아주 훌륭하고 이쁜 자녀들도 정말 인생이 재정적으로 완전히 다 배가로 회복이 되고 그런 축복이 있었다고 욥기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가 위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데 최전선에 지금 적과 대처하고 있는 군인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는. 그런데 지금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 시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현장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군법에서 그렇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 혹시나 전쟁 일어나가지고 막 도망간다든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니까 단단히 교육시켜야 돼요. 사람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야 죽는 게 아닙니다. 병을 내다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사명이 끝나서 부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위기에 처할 때 두 번째 반응을 하는 사람인데 두 번째 유형은 도망은 치지 않지만은 그 불안하고 두려운 그 감정을 분노로 표출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28절을 다 하시고 있습니다. 28절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골리앗이 막 고함을 치고 있는데 이 아군은 속수무책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니 저 할례를 받지 않는 저 이방인 저 장수가 저렇게 고함을 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도 왜 이쪽에 이 장정 군인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만 있을까? 그래서 그 군인들한테 이 사람 골리앗을 처치하면은 왕이 무슨 포상금 그런 것이 없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예. 그러니까 이제 여차여차해서 저 사람만 죽이면은 왕의 딸하고 결혼도 시켜준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모습을 형이 보면서 큰 형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소리를 질러대면서 다윗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 여기 지금 와 있냐고. 어찌 왔어요? 도시락 갖다 주라는데. 온 김에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것도 제가 자기 상식으로는 소년의 입장에서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의문이 돼서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여기 지금 형이 뭐라고 그래요? 야, 들에 있는 양은 누구한테 맡겠냐? 그리고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장정들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판인데, 이 소년이 뭘 전쟁 구경할 일어서 전쟁 구경을 왔겠어요. 지금 이 엘리압의 마음 속에는 신이 지금 내면의 불안과 공포감을 좀 휩싸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어디다가 표출하는데 마침 다윗이 나타나니까 거기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네 고집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너 전쟁 구경을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을 것은요, 이 엘리압이 정작 분노해야 사람이 누굽니까? 대상은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버전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분노와 의문을 품고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아니,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저 골리앗이 우리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거기에서 분개하는데, 이 형 엘리압은 거기다 가지 못하고 엉뚱한 애면 동생한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을 또 어머니 이름을만 누가 모욕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번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막 그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또 놀리려고 어떻게 해서 그 호적도 먼저 그 학교에서 아버지 이름을 안다든가 어머니 이름을 안다든가 그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이름 불러요. 예, 놀리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싸가지 이러면서 막 대들고 싸워보잖아요. 지금의 엘리압이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다윗한테 이렇게 해프를 한단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애매한 약자, 엉뚱한 가정의 식구들한테 해프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지금 겁나니까 지금 그런 수준으로 막 애들한테 해프려야지, 이렇게 하면 더 열받아요. 이 사람이 참 힘들어서 그렇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해결이 납니다. 다윗은 알아요. 형이 그럴 줄 알아요. 대꾸도 안 하고 거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대꾸했다면 어떻게 해요? 형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 다윗은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요, 우리 한국뿐 아니라 지금 세계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 불안과 초조로 인해서 내면 속에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분노감을 불특정 다수, 그런 데다가 막 회풀이는 거예요. 하풀이. 미국 같은 데도 그래가지고 막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사회학도 발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그 사람들이 분노를 분노풀이방, 분풀이방을 만든답니다.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돈 내고 들어가서 막 자기 분 나는 대로 막 그냥 막 때려 부시고 넣은 거예요. 일본도 이걸 수료하겠다고 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반드시 분풀이방, 머리방, 찜질방, 피실방, 비리방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분풀이방이 또 소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회 아이템 없는 사람들은 옷을 가지고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불에 찰 때 이제 그런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플라스틱 그 짜구강냉이 같은 거 막 있대요. 이런 거 들어가 있대요. 그럼 막 성질대로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물론 다 부서지는 거 아니죠. 다시 또 이제 복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그러고 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은 풀린대요. 풀었으니까 일단. 네? 거기다가 풀었어요. 그러고 나오면은 저 스트레스가 풀어졌다가 기분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심리학에서는요, 부부간에 막 보이지 않는 그냥 감정이 있고 막 감정이 쌓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부부끼리 부부 분노 분리방이 있어야지. 우리 한국에 심리적으로 치료한대요. 그럼 그 방에다 둘이 집어내지. 물론 심판이 있어야 되고 있어요. 심판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일 하세요.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그런 마음속에 쌓여있는, 남편에게 쌓여있는 막 온갖 욕설을 다 쏟아붓는데, 그런 남편도 막 너는 어떠냐 그러면서 막 또 막 한대요. 한 2시간 쏟아붓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냥 다 지쳐가지고 우리 그때는 다 쏟아냈으니까 우리 한번 다 사랑하고 삽시다. 이렇게 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나온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 믿는 사람 분 내지 말아라 그런 게 없습니다. 분을 내는데 분을 내더라도 하루 해가 이제 다 풀어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네.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풀어라.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분을 어디다 내야 되겠어요? 네? 한나라는 사람도 그 분이나라는 그 원래 한나가 남편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그 집에 아기를 못 낳으니까, 옛날에는 아기 못 낳으니까 둘째 또 없잖아요. 씨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둘째 분이나라는 여인을 이렇게 부인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이 아기를 베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원부인 저기 뭐라고 그래요? 언니라고 그래요? 형님이라고 그래요? 형님을 갖다가 처음에는 공부를 하더니 막 자기가 이제 완전히 안방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쌓이는지. 예, 남편은 뭐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나라는 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 둘이 머리 잡고 막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분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금식하면서 막 울면서 막 토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그 막 방언 은사를 주시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입에서 막 방언 기도를 나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여자여 왜 여기 와서 술주정을 하느냐, 이 술 먹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했어요? 저는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저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원통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원통한 내 뭔데? 아기를 못 낳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분이 집에 가서 이제 남편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임신이 돼가지고 3일이라는 임을 낳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성경이 말씀했어요. 네. 세 번째로 위기 앞에서 나타나는 유형의 사람들은 낙담을 하고 체념을 하는 사람입니다. 3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라 하네. 아멘. 사울왕의 입장은 지금 국가의 위기 앞에서 왕으로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서 누구한테 부풀이를 할 수도 없고 그저 속수무책으로 낙담하고 체념 상태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격려 위로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아멘.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은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혹은 어른이나 혹은 밑에 또 따님이나 자녀 아들이나 또 사업하다가 직장에서 낙담하고 있으면 낙담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해주고. 사울왕이 어떻든 그 어린아이가 그 말 한마디도 위로가 돼야 안 되겠어요?
예? 되죠. 처음에 말이야, 야, 네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34절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자 하면은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습니다. 왕 앞에서 쓸 때도 거짓말 하겠어요. 그 다윗이 말하는 거 보니까 막 눈에 빛이 나고 얼굴에 확실히 차있고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낙담한 마음에서 소망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이 다윗처럼 대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이사야서 58장 9절에는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호와 여기 있다 말하겠다. 그 말씀했습니다. 시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4년 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뒤열이 다 막혔어요. 어떤 소망의 길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살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길이 열렸어요? 하늘의 길이 열렸어요. 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고 천지칠신 뼈 나의 왕이여 내 왕이여 영원 누구니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누구는 도망가면 간단해 해결하는 거예요. 누구는 분풀이라도 누구한테 하니까 속이라도 불행해요. 도망갈 수도 없고 분풀이할 사람도 없고. 예전에 우리 교회가 그린벨트 땅에서 그린벨트가 힘드니까 성도들이 하나 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도 도망갈 수 없잖아. 네.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낙타고 또 막 저런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나는 어찌 가야겠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물과에는 새로운 길을 열어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또 좁은 물로 큰 사역을 열어주시고 아멘. 절대로 여러분 절망은 안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은 도망가고 분노하고 낙담하는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그 위기 속에서 국가적으로는 공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마침내는 왕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만난 사람도 있고 앞으로 살아다 보면은 어떤 위기를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역사는 그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믿으면 아멘 했어요. 그래서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와 또 지혜가 있었을까? 평상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46절, 7절 보면은요, 특별히 4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7절. 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브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칼과 창에 의해서 하나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은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낙심하는 겁니까? 칼도 창도 힘도 없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이런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연장선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생사화복권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라의 흥망성쇠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확실히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갔어요? 왜 그래요? 자, 여기서 지금 바로 여기, 너는 칼과, 가만히 계세요. 우리 사람 뭐라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이름으로 나오느라. 다시 또 넘겨봐. 여기 이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 사람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실 줄 알게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 신났겠어요. 환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회사에서 어린이를 당했다 하면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하고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주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지금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 소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이 직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사람에게는 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찾아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기회를 잡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 할례 받지 않냐는 블레셋 골리앗을 통해서 모독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누가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욕을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들에 대해서 누가 막 함부로 욕을 하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욕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면 그 견딜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26절에 내가 못 참겠다. 27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2절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신앙적 고백은 그런 신앙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느냐? 계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멘.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평소에 훈련이 중요해요. 평소 경건 훈련. 디모데 4장 8절 보면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다윗은 평소 아버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러한 그 신앙 생활이 있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그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속에서 영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교회 봉사하고 그래 보세요. 이 경건의 몸에 젖어들고 영혼에 젖어들기면은 그 위기 상황에서 순발력이 나오게 됐어요. 어디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까? 어디서 그런 지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되게 생겼을까? 나도 모르게 그 영적 본능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 그리고 평상시에 아버지 양을 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양을 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을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고 또 그 사자가 고비 물어가게 되면은 아버지 그 사자가 물어가서 양 뺏겼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그걸 물어가서 꼭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윗만 이걸 물매 또 돌리는 걸 잘하는 거 아니고 그 당시에 다 양치는 경복동들이 기본적으로 다 하던 훈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얼마나 잘했는지 명중시키는 거예요. 명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에부터 다 했겠어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할 수는 없고 자기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예, 형들 배우는 거 하는 거 같겠죠. 그러나 돌리는 가서 시간만 나면은 또 물매 돌리는 걸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곰이 우러가 또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막 그걸 돌려가지고 곰의 이마 정통을 때려가지고 쓰러뜨려. 그런 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자신이 붙은 거죠. 저 골리앗도 요거 하나 하면 끝낸다. 할렐루야.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저 평상시에 열심히 하세요. 언제 어느 때 그걸 써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 네. 다윗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너네 나가서 해봐라 그러지 않았더라면은 못 나가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허락을 했으니까 나가죠. 그래 사울 왕한테 허락받을 때 사울 왕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이러이러한 곰이나 사자가 양식이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냥 그 때려잡고 양식이 찾아왔습니다. 경력,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 말뿐인 스펙, 이론적인 스펙이 아니라 실제적인 스펙. 이번에 CTS 부사장이 모셔가지고 난 다음에 저 미팅한 다음에 이틀 후에 실무진을 보내왔어요. 실무팀장하고 과장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 만나보니까 대단한 분이더라. 내가 이런 말을 내가 이걸 하는 것은 숙술한 일이지만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네. 야, 박물관을 어떻게 그런 별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그런 엄청난 박물관을 만든 것이나 몽골의 100만 평에서 뭘 한다는 것이나 볼 때 그 대단하다. 그분이 그랬다니까. 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왔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기도하는 걸 잘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몽골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감동을 받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박물관을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조그만 어떤 근거라도 보여야 한다 이거야. 있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내가 과거에 뭐 스펙 그러면은 어느 회사에서 그런 일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 회사를 이렇게 일으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매출을 뭐 얼마 달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대를 설득하는 데 힘이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이 사울 왕에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이게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자기 형 엘리야를 보내주겠어요? 형이 좀 나 좀 소개해줘. 해주겠어요? 산마 세력쟁이 해주겠어요? 그런데 했으면 내가 해야지 어떻게 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대답을 안 듣는 거예요? 요즘은 또 자기 PR 시대라잖아요. 남 얘기하면 내가라도 내 얘기를 해야지. 요즘 아이들은요, 저 회사 마지막 인터뷰할 때 사장이나 또 임원들이 인터뷰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하면은 잠깐 계세요. 그리고 10분 가지고 나가가지고 엄마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일이 같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경험을 쌓게 만들고 그래서 인터뷰할 때 여기 사장님, 회장님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네. 정말 요즘에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람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가들이 그
힘들어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은행에도 지금 돈은 많이 증사했는데 그 돈을 신용을 지키면서 이 돈을 1억을 가지고 와서 벌어가지고 이자를 따박따박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100억을 가지고 와서 이자를 따박따박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막 내주겠는데, 저한테도 가끔 스마트폰에 돈 가져가라고 하는데 제가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다 보면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위기를 만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분명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올 때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엉뚱한 사람한테 분풀이 하지 말고, 이것도 안 된다고 해서 낙담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네. 50억 빛도 각도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까지 그 어려움 별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대를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드러내겠다, 이걸 일으켜가지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과거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주님 품에